모두가 참 하기 싫어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청소입니다. 누가 청소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간은 몰라도 몇 달간 청소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청소는 우리 삶에서 일부이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청소는 우리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에도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청소하셨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바로 대상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청결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청결하게 하신 장소입니다. 어디를 청결하게 하셨는가? 물론 성전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결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청결하게 하셨는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오늘 설교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결의 대상, 두 번째는 청결의 장소, 세 번째는 청결의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청소해야 할 것인가? 청결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청결하게 하셨나요? 바로 소와 짐승들을 쫓아내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대고 붐볐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선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던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200만이 넘는 숫자가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 수원이 아니죠. 여기가 대전이 한 13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 작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팔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사방각지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제사할 짐승들을 보름 한 달을 걸쳐서 걸어서 집에서부터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보름 한 달을 오는 동안 짐승들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지고 왔다가 하더라도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정결할까요? 정결하지 않을까요? 정결하지 않죠. 오다가 뭔가 흠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고 뭔가 부러지면은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정결한 짐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흠이 없는 것인가 아닌가를 그 제사할 때 누가 판단했을까요? 바로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끌고 오면 그 짐승들이 제사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능하다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대신 준비했던 짐승들을 구입하게 만들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짐승들을 살짝 손봐가지고 다시 한번 비싼 값에 재팔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정황 가운데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 남자 21세 이상은 모두가 성전에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동전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500원에는 누가 있죠? 100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죠. 그 당시 동전에는 시저, 로마의 황제의 얼굴 형상이 딱 박혀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통용 화폐가 아닌 유대인의 화폐로 교환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교환해 주면서 또 많은 차익을 남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동전을 파는 그런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불법한 이유와 정황들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이 동물들과 동물 파는 사람들과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결한 마음들과 본래의 목적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제사장들의 욕심과 회중들의 편리함만 그곳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의 목적과 형식만 그 예배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성전의 문제였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핵심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형식만 남아 그저 우리의 유익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예배는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은 분명히 성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소해야 할 그런 예배의 대상이자 본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일, 나의 편익을 앞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청소해야 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무엇이 교회를 더럽히고 욕을 먹게 하고 있습니까? 먼지가 우리를 욕을 먹게 할까요? 아니면 오물이 우리 교회를 욕먹게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의 욕심과 교인들의 올바로 살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세상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일과 겸하게 되고 탐하는 자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고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교회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교회와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는지, 11조 더 많이 드리고 헌금 더 많이 드리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목적인 양 말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땅의 복을 설교하고 강조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교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란 무엇이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회개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축복을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찔림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찔림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전곡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열방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이 임하시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의 욕심과 성도들의 그런 편리함들이 오늘날 교회를 지금도 우리가 오염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청소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될 대상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뒷전으로 우리도 모르게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던 마음들이 점점 멀어져가고 나의 유익과 나의 피로가 앞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은혜로 믿고 다녔는데 조금만 내 이름에 금이 가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봉사를 잘하다가도 그런 험담 한마디와 눈빛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에 조금만 해가 되면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하던 봉사도 그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성전 가운데 충격적이게 나타나셨습니다. 2장 2절 15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분노하신 적 별로 없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때리며 상을 엎으시며 동전을 예배당에서 확 던지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분노가 나셨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되고 청소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욕심이고 나의 목회자로서의 욕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리함과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명예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것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여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그 욕심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결의 대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청결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어디를 청소해야 될 것인가? 청결의 장소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입니다. 어디를 청소해야 된다고요? 성전. 도대체 성전,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던 그 제사의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재건한 것, 솔로몬의 성전들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역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으면 되지 왜 안 짓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전하게 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모든 기물들을 다 맞춰놓고 준비해놨어요. 재료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재정도 다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못 짓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전은 아무데나 막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렇다면 어디에 세워졌었는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바위 위에, 그 제단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짓나요? 그곳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곳에는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성전입니까? 이슬람의 성전이 그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슬람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금으로 번쩍번쩍한 화려하고 웅장한 마호메트 성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앙에 지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부셔버리고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부시는 날 이 땅에는 크나큰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전 및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이름이 다시 서게 해달라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그 벽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이 말하는 그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성전이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성전이 없어진 그 지금 구약의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전을 교회 빌딩,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빌딩 교회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더 이상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구약의 성전은 오늘 신약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뭐라고요? 성전이 교회. 여러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모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자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교회 2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느냐면 분당에 있는 송림중학교 체육관에 2만 명이 매주마다 모입니다. 그 운동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밖에 주차하고 인근에 주차하면서 그 학교에 2만 명이 모이지 그 성림중학교를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인 성도들을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이 계십니다. 양재 땅이 비싸서 못 사서 거기에 있는 한국교총 컨벤셔널을 빌립니다. 나라 땅을 빌려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총 땅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매주마다 3,500명의 사람들이 임대한 그곳의 컨벤셔널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곳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약의 성전은 오늘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방교회는 어디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열방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성전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구약의 성전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교회고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몸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 우리의 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결케 하라, 깨끗케 하라, 너의 마음을 소거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청결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청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그분께서 분노하셨던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청결하게 하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고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혹시 사람만 만나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왜 아파하는가? 내 마음이 교회에 와서 왜 아팠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섭섭하고 왜 절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어떠한 성도 때문에, 어떠한 목회자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범위를 높여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지난 생활 동안에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보다는 사회 생활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로 나와서 모임하고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의 양심을 가책을 덜기 위해서 봉사도 좀 더 더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한때는 너무 즐거웠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한번 즐거웠는지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이었는지 하나님 때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시험에 빠졌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 빠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은 아니었나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뵙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교우와도 관계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성도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잘못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봐야 되고 잘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질병을 들린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그의 긍휼함을 느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놓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위로하며 그들의 환경을 다스려 달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게 되려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함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 역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는 우리들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이 교회에서 내어 쫓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청결케 하시고 내 자신을 청결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를 청소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청결하게 하자.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겉으로 너무 합당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내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교회 나오면서 날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마음속에 미움을 키워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용서하기를 먼저 하고 용서하란 정도가 아니고 먼저 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부족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날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성공이 제일이고 물질이 제일이고 명예와 내 자존심이 제일이라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일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내어 쫓으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인가 정말 생각하시고 그 믿음 앞에 올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바로 13절 전에 나왔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맹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향기나고 그윽한 깊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우리 삶은 변화될 줄도 믿습니다. 과거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은 더욱더 넓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은 더욱더 용서하기를 더욱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지고 긍휼이 많아지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의 대상은 어디인가?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청소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고 바로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곳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어떻게 청소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집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와 내 자신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내면은 내 노력만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청결케 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 먹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바로 먹는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닌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의 부서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한번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신 자기의 육체, 자신의 육체의 부서짐을 설명하시면서 십자가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값진 주님의 고귀한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아무리 치워놔도 금방금방 어질러져요. 근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깨끗하면 마음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정말로 다시 리뉴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깨끗이 청소된 그런 곳에 가면, 인테리어 된 곳에 가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실 때 여러분의 청결함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이고 좋구나, 홍교야, 민규야,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말 청결되니까 너무나 내가 거하기가 좋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변화된 모습이시고 깨끗한 모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몇 년 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보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깨끗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찔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숨겨놓은 죄악들을 완전히 다 소고하고 회개한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청결하고 높고 낮음과 부하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넘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가장 마음이 편한 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느끼시는 우리의 삶과 교회를 청결하게 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쓰시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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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기에 분명하시게 합장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날마다 변화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이 맹맹하던 우리의 인생이 깊고 그윽한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아버지 죄악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높고 낮음과 부와 명예에 우리가 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자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청소해 주시기 원합니다. 청결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기에 합당하고 청결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청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청결하게 될지를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자녀를 청결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자는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마음과 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대해서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편한 아버지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죄악됨과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을 다 소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흠양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